베드로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갈등 해결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충돌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갈등과 그곳에 불화가 생기게 되지요.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강점 또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은 인격이 성숙하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부부의 갈등은 순종과 종기 여김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첫째로 갈등 해결을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과 순종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행동함에 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섬기고 받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겉을 막 치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온유, 생명을 사랑하는 속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원로 목사인 존 파이퍼가 쓴 아내의 순종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6가지 남편에 대한 순종이 아닌 잘못된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첫째, 순종은 모든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두 번째, 순종은 이성의 판단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이다. 순종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의지보다 앞에 두지 않는다. 다섯 번째, 순종은 모든 영적인 힘을 남편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순종은 공포 속에 살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 파이퍼 목사는 순종은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결정적인 부르심이며 은사에 따라 리더십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이 말을 총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므로 순종은 서로 돕고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은 서로 돕고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서로 돕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배우자를 정해줬는데 왜 정했냐? 도우라고. 그러니까 부부는 돕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면 가정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도우라고. 근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도우라고 부부를 만나게 한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왜 안 도와줘? 그것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통계에 의하면요, 결혼한 사람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20%가 행복하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80%는 뭐예요? 그냥저냥 그래저래 그 속에는 불행하지 않습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를 연구해 보면 서로 돕고 또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여 배필을 만들어 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 돕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려나? 물론 혼자 다 살아가요. 그러나 아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야 행복하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줘? 자꾸 그러면 불행해진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응?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오늘 나와요. 본문에도 아브라함 가정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요, 인간의 방법이 그 안에 끼어들어갔어요. 하갈을 취하여 임신한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갈등이 증폭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현대에 이렇게 발달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니까 불행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움켜쥐고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먹을거리를 말이죠, 골고루 다 나눠 먹으면 배고플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아시겠어요? 근데 부자 나라는 이걸 조절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뭐 곡물이나 뭐 이런 생산품이 많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태평양에 갖다 버려요. 너무 많으면 폭락하잖아요, 가격이. 너무 모자라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많을 때는 이제 장해놨다가 없을 때 주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버리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 못 사는 사람 주면 되잖아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주면 어떻게? 골고루 다 그 사람도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들 막 좋구나,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다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잘 지켜가면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봐. 그 땅을 왜 그렇게 뺏어가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저 죄를 다 어떻게 갚을 거냐고. 인간의 욕심이요. 여러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 싸워. 미얀마 봐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말로는 그래. 비자도 안 내줘요. 지금 들어가기도 어렵다니까. 왜? 와서 들여다보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 세계 만방에다 공포될 테니까 못 드나 들락날락하게 못하게. 그럼 맞고, 그러고서는 그냥 공포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심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니까 불행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5절 6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도 보면 이제 하갈이 어떻게 몸종이잖아요. 그러면 종된 사람이 남편을 이렇게 하게 했으면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임신하고 나니까 주인을 업신여기고 괴롭혀요. 다 똑같아. 여러분, 누구든지 비슷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리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리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거 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부부간 갈등의 시작이라, 원인이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갈등이 나중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부부 갈등은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와 아내 한나에게서 자녀의 문제로 갈등이 또 생겨요. 여러분, 한나 가정도 그래. 그런데 거기는 무엇으로 해결해? 기도함으로, 한나의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의 원인, 해결 방법 다 나왔어요. 두 번째로, 갈등 해결을 위한 남편은 아내를 존귀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본문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첫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 응? 베드로는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해줘요. 이 말이 뭐예요? 아내에 대한 깊은 관심, 애정을 가지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힘쓰라, 그런 말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존귀 여겨라까지 말해서 존귀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작은 일들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뭐 엄청난 거 해줘서 좋아하기보다는 기념일도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살 때 보니까 옛날 분들이 뭔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빛색깔을 제일 좋아했대. 그걸 알고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내려오시는데 우산도 빛색, 젓가락도 빛색, 아무 말도 않고 그거 사다 툭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감동 먹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새로 집을 하나 어쩌고 지었어요. 근데 바닥에 장판도 빛색, 소파도 그런 약간 하늘색 비슷한, 여러분 가운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 색깔, 그런 걸 했는데 저는 전혀 기억도 못하고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그래,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표현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도 그거 하나 표현한 것 가지고 그냥 한 3년은 감동 잡숴 갖고 살지. 여자분들이 그렇게 단순하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자기 거 뭐 기억 못 해준 거는 팍 하면서 잔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아멘. 남자들이요, 잔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별거 아니지만 그 색깔을 좋아한다면 사탕도 꼭 그 색을 사고, 하여간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한 보석과도 같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아내를 귀중한 보석처럼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성경은 갈등 해결을 위한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 설명하겠어요. 첫째로, 선한 말로 서로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2장 25절에 보니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한 말. 그냥 확 싸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설명을 곁들인 말. 말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분들 특별히 여자들에게 표현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예절을
지켜야 된다. 저 멀리 미국에 사는 놈 예절 안 지켜도 만나기도 어려워. 근데 부부는 맨날 만나야 돼. 한 입을 덮고 자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멍청하게 어쩌다가 10년 만에 만난 사람한테는 그냥 예의 범절을 잘 지키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범절을 안 지키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서는 거예요. 안 돼요. 가장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내와 남편이라. 그 다음에 자식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빵촌이잖아. 얼마나 가까우면. 그 다음에 1촌, 그 다음에 2촌 이렇게 가깝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 간에도 형제 자매잖아. 형제 자매면 몇 촌이요? 예? 그거 봐요. 그 정도로 가깝게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한번 생각해보고 최선을 사랑을 표현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마세요. 밖에서는 인자한 사람이 집에만 오면 언어 폭력을 해. 그거보다 멍청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바꿔서도 못 살아. 못 고친다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며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이젠 틀렸어.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서로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를 잠언 15장 17절에 보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잠언이 얼마나 지혜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김치 하나 넣고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것이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미워하는 삶보다 낫다는 사실이에요. 거친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것이 행복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갈등보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세월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아요. 짧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데 미워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져주면서 살아요. 저도 전혀 손해 안 봐요. 자꾸 저 버릇하면요 재미져요. 괜찮아요. 세 번째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툼으로 힘을 낭비하지 말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뻑뻑 지르고 목에 핏대 세우는 그러면 어떻게 혈압 터져 돌아가십니다.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그런 다투는 힘 있고 열정 있으면 편안하게 사셔야 돼. 오히려 그런 것보다 어떻게 광야에서 그러려면 혼자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더불어 사는 거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아내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은 평화를 준다. 힘들어도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으로 충분한 위로가 된다. 그렇잖아요. 울고 있는 누구에게 손을 잠깐 어깨에 얹어줄 뿐인데 치유가 싹 끝난다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부부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와서요. 두 번째, 형제 간의 갈등은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느라고 시간이 좀 지나가서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좀 화면에 비치고 보세요. 형제 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세워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복 받으시기 원하시지요? 그럼 형제끼리 다투면 복이 끊겨요. 그리고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형제 간의 가장 갈등이 심한 건 야곱의 가정이야. 왜 그랬겠어요? 야곱 가정은 아버지는 한 사람, 부인은 넷, 자식이 12이야. 그러니 불 보듯이 거기는 뻔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욱더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배려로 야곱의 온 가족이 포교의 땅 애굽 고센 지역에 가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서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버지가 중간에서 방패막이를 해가지고 지들이 팔아먹고 동생 막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동생이 얼마나 분을 냈겠나.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깜빵 가서 살았지 고생 다 14년 동안 시켰는데 저놈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없는 틈을 타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겁을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응?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50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걱정을 잔뜩 하면서 이제 겁을 잔뜩 내는 그들에게 요셉 앞에 가가지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다 살려달라는 거지. 여러분 그때 과거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오히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대인배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돌봐주겠다라고 얘기하지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는 말과 같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과 태도인 것이라.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영화 드라마 그런 거 봐봐.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지 안같지만은 계속 그러다가 어쩌다가 둘이 사랑을 했더래요. 모르고 그랬는데 원수래. 그러니까 뭐 이별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촉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요셉은 열린 마음으로 형제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또 도와줌으로 갈등을 해결했고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또 예물도 형제의 화평보다 앞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의 5장 23절로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과 그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많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관계와 형제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또 화평을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거짓과 악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함으로 갈등이 해결됩니다. 악한 말을 하면서 이웃과 화평할 수가 없고요.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결코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십자가의 앞에 세워놓고 성찰해 보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친절한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웃는 한 주간 되소서.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